25장입니다. 그때 하늘왕국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중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갔지만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병에 기름을 담아 가져갔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그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다, 나가서 맞이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구나. 차라리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렴.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하오. 그러므로 깨어 살피십시오. 여러분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왕국은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만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와서 5달란트를 더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실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실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분이라서 뿌리지 않은 곳으로 거두고 넉가래질하지 않은 곳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여기 주인님의 돈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넉가래질하지 않은 곳으로 모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가에서 맡겨야만 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가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와서 내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을 것이다. 너희는 이 종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질 것이지만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그가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모아질 것이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 축복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나를 맞아들여 후대했고 벌거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나를 맞아들여 후대했고 벌거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이신 것을 보고 맞아들여 후대했으며 벌거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나를 맞아들여 후대하지 않았고 벌거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거나 벌거벗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도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영원한 끊어짐을 당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2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틀 후면 유월절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넘겨져서 기둥에 달려 처형될 것입니다. 그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여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면서도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축제 때는 안 돼요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여자가 값비싼 향료가 담긴 설화석고병을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와서 식사를 하고 계신 그분의 머리에 향료를 붓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말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지?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이 여자는 나에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온 세상 어디든지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그를 배반하여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들은 은 30립을 주기로 했다. 그때부터 유다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계속 찾았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하고 물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도시로 들어가 아무개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정해진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그분이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그분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에게 주여,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 그분이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해 기록된 대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을 배반하려 하는 유다가 물었다. 라삐,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뒤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합니다. 또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 이 잔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내 계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왕궁에서 여러분이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결코 다시 마시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찬양의 노래를 부른 다음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밤에 여러분은 모두 나와 관련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으킴을 받은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와 관련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했다.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은 비통해하며 몹시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몹시 비통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 얼굴을 숙이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분은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던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가서 3번째로 기도하며 한 번 더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이런 때에 잠자며 쉬고 있습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일어나 갑시다. 배반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그 배반자는 그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미리 신호를 정해 놓았다. 그는 예수께 곧바로 가서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하면서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여보시오, 무슨 일로 여기에 왔소?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그들이 나와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제 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버지께 간청하여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압니까?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글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그분을 멀리서 계속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집 수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분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찾고 있었다. 많은 거짓 증인이 나섰지만 쓸만한 증언은 하나도 없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이 사람이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분에게 말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밝히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겉옷을 찢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은 방금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저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그리스도야, 알아맞혀 보아라. 누가 너를 쳤느냐? 그때 베드로는 바깥쪽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 모두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했다. 그가 문간 쪽으로 가자 다른 여자가 그를 알아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맹세를 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하고 다시 부인했다. 잠시 후에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의 사투리를 보니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이도. 그때 베드로는 스스로 저주를 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하고 말했다. 그 즉시 닭이 울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